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원의 찬양을 간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편과 68편입니다. 이제 67편은 시 곧 노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것이라 나왔는데요.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긍휼히 여겨 복을 주어 찬양토록 하라고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서 복을 주어 찬양토록 하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8편에서도 보고 67편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찬양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함으로써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마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인본주의잖아요. 잘 산다, 선진국이다 이러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가 어느 정도 인본주의화 되어 있느냐예요. 그게 잘 산다, 선진국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 말이 뭐냐면 언약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만방에 알게 하소서. 만방에 알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언약하신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만방에 알게 하소서. 만방 중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되어져 가는 환경, 상황들도, 현상들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하려고 그래요. 좋고 나쁨의 기준도 어디에요? 어디에 뒀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좋고 나쁨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건 사탄이 한다. 그건 귀신이 한다. 마귀가 한다. 이러면서 자꾸 이원론화해서 생각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답이 없는 게, 막 해답이 없는 게 너무나 많다. 이원론적 생각 속에서는 사회가, 주어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답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구구각색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동양은 동양에 따라서 서양은 서양에 따라서 한국은 한국에 따라서 각 나라의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니까 동양사고 서양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니까 서양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하나의 역사를 갖다 세계 각국에 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역사가 다 달라요. 그 나라가 보는 관점하고 외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다르게 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며 세상을 보며 세계를 보며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관이요, 이게 세계관이요, 이게 우주관이요, 이게 인생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왜요? 언약 성취로 찬송케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있죠. 찬송케 한다니까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게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고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는 어떤 방법으로? 언약, 성취,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여기에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한다 하니까 공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 공평한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의 친구는 덜 사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공평이죠. 내가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다. 공평이요. 아이들을 낳고 입양해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들은 더 엄하게 키우고 입양한 아이들은 한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음, 더 잘해주면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공평이 없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공평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자는 선택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공평이고 불택자는 불택자대로 버리시는 게 공평인 거예요. 땅의 열방,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모든 자연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들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인생들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가려는 게 많죠. 나는 무교라. 나는 내가 종교다. 무슨 종교다. 무슨 종교다 합니다. 다 달라지잖아요. 재밌는 일이고 우스운 일이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피조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들이 가장 미련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68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악인이 망하기를 구하며 의인에게 찬양할 것을 가리킵니다. 악인이 망하길 구합니다. 악인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 2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망한다. 그 언약을 구하는 거예요. 악인 망하기를 구하며 의인에게 찬양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뭐예요? 언약대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의인들이 이렇게 되니까 찬양하다 이 말이지.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안문족속이여 이방 나라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도망가게 하고 패하게 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도망가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부르는 시예요. 사무엘하 10장 이하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예요.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악인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좀 싸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악인을 멸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언약대로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악인이 이렇게 멸망을 말하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왜? 언약을 이루시니까. 그 언약 이루심이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되니까. 언약대로 악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든든한 거죠. 그래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 언약을 이루어 주니까.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언약대로.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고아와 과부 백성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러한 약자의 아버지. 수금된 자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로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가족이 약한 자들, 또 죄인처럼 구금된 자들, 죄수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는 자의 처소는 메마른 땅입니다. 거역하는 자, 암몬. 여기서는 암몬을 직역한 암몬입니다. 악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자를 흥하게 하려고 먼저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찬양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합니다. 불택자는 거예요.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 과정을 일생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부분만 가지고서나 매달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흥하게 하고 흥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이 주의 백성에게 나타낸 바 주의 권능을 찬양한다. 주의 백성에게 나타낸 바 나타냈어요.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보고서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서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주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친구 목사가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에 손바닥에 손에 지문이 지워지도록 일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언약이 없다면 은혜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는 대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다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열왕들을 물리치는데 흩어버리는데 아무리 그 무리들이 강해도 뭐예요? 눈이 흩어진 같이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눈이 흩어진 같이 살몸에 흩어진 눈이 날림 같이 날려지고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야 하나님이 심어야 심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뽑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라.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여기서 뭐냐 이렇게 하면서 조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바산의 산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산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야. 거하시라는 산들을 시기하여 보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라.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함께 거한다는 말이에요. 비록 주변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눈이 흩어진 것 같이 다 흩어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 원수에게 구원한 주의 권능을 송축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관을 제대로 갖게 하는 거죠. 제대로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이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팔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요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다윗도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 노래하는 자들. 악사는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죠.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너희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의 권능 송축할 것을 가리켜 이렇게 한다. 마지막 28절에서 3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행한 능력을 열방에서 찬양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예요. 얘기했죠? 역사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어졌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찬양이 나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요. 28절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실제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행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셨다니까. 30절에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발붙여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다 드린다. 하나님이 다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 온다니까.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하나님 권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찬송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노래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걸로, 능과 힘이 내가 하는 걸로, 내 능력으로 나타난 걸로 아니면 찬송이 안 나오지. 하나님 얘기 안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 시편 68편 기자 다윗은 이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만이 하나님 백성임을,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선택받고 살아가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요. 입술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소중한 시간들,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